오늘도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의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구속사야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래서 모압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시키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 이 모압에서 하는 언약을 굳게 믿고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우리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집인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타나신다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 그 나타나는 그 길도 잘 모르고, 나타난다니까 아주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의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는 말할 건 없고,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장로교가 있고, 또 침례교가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또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회도 있고, 그리스도교도 있고, 이렇게 교단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같은 교단을 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교단에 따라서 구원의 길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길이 여러 가지 길입니까? 오직 한 길입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까요? 그리고 같은 교단이라도 목사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그런 경우도 가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단은 연구한 바가 없고, 제가 신학교 다녔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다시 말하면 총신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교리,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는가 하는 이 구속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 보면은 어떻게 그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구속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천국으로 어떻게 가는가, 그거 알아야, 정확하게 알아야 이것일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참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총신 나왔다 해서 다 구속사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작전
확정,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속사란 것은 뭐냐? 구속사란 것은 뭐냐? 먼저 구속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속. 구속은 좀 이렇게 좋지 않는 표현을 쓰죠. 죄를 지어서 어디 깜방에 들어가는 걸 구속이라 하는데,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속이란 말이 의미가 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명해서 불러서 내 것이라 하는 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딱 택하여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게 구속입니다. 구속. 뭐 히브리어로는 가을이라 하는데 팔렸던 것을 되사오다, 팔렸던 것을 되사오다, 이런 의미도 있고 속량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속량.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했다, 내 것이다 하는 게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며, 참, 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구속하면 뭐 엄청난 축복이죠.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서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이죠, 구원. 구속은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다, 바로 그래야 구원이죠. 구원. 자, 이래서 우리는 구속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구속은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구속, 내 것이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이것을 개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자, 이건 옛날 성경책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개역, 개정. 알로 한번 해보세요. 알로. 또 알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 속량이나 구속이나 같은 말이랬죠. 구속이 곧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곧은 이퀄이죠. 구속이 곧 제사함입니다. 구속이 제사입니다. 그럼 바꾸고 말하면 제사함 받았다면 구속, 하나님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구속 곧 제사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아까 제3이 뭐랬습니까? 구속, 속량. 제3이나 구속이나 같은 말입니다. 제3 받으면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제3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구속, 예, 구속이 바로 제3이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3 주시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인상 쓸 필요 없어요. 문제점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왜 앞으로 왜 이것이 왜 틀렸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보지 않고 와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예. 예수님께서 제3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온 인류의 죄, 여러분과 나의 죄가 전가되었지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있습니까? 예.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속 교리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바 나의 피,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는 거 아닙니까? 왜 피를 흘렸다고요? 제3을 얻게 하려고. 그럼 아까 제3이 뭐랬습니까? 구속. 그래서 구속 받아야, 제3 받아야 구원이 되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려고, 제3 주시려고, 제3을 얻게 하려고 피를 흘렸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예수님 피로 세운 언약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새 언약. 예. 새 언약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구속사의 핵심 교리입니다. 핵심 교리.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 자, 구속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어떻게 구속되는가? 구속이 곧 제3입니다. 제3이 바로 구속인데 예수님께서는 제3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제3을 얻게 하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 피를 흘렸다. 믿으십니까? 예, 이게 구속사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작정과 계획은 바로 제3에 있다. 제3에 있다. 우리 죄를 사해주는, 용서해주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다. 그래서 구속사는 우리를 어떻게 제3을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했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래서 이 구속사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이 마귀에 의해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 인류의 대표이자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죄가 유입됐고, 이 제3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하셨다. 그래서 구약에 이 예언하신 모든 언약은
모든 언약은 제3에 있는데 이 세상의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는가, 제3 주시는가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것이 실물 모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아브라함아 하면서 뭘 준비했어요? 순양을 준비했죠. 그래서 우리 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바로 구속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피가 있어야, 제가 한번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언약에는 피가 있어야 인장 유효하다 했죠. 유효하다. 그래서 이 피가 있는 언약은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밖에 없는데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을 뭐라고 합니까? 모압 언약, 생명 언약이라죠.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언약을 성취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이다.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히브리서 8장 7절을 한번 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뭐죠? 구속사 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이 무엄이 뭐예요? 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첫 언약이 뭡니까? 시내산 언약이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 이것은 흠이 있다 이 말입니다. 흠이 있어서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둘째 것이 뭡니까? 8절 자, 새 언약이 나오죠. 새 언약. 그래서 첫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 율법이 흠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린다. 새 언약을 세워준다. 그 새 언약은 뭐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한번 더 볼까요? 중요 구절이죠. 제3, 우리에게 제3을 주시려고 피를 흘렸다 이 말입니다. 피를 흘렸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는, 이 구속사 교리는 간단합니다. 뭐만 믿으면 돼요? 대속 사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것만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제3 말입니다. 죄 용서 받고, 그 다음 구원 받는다는 거죠. 제3이 바로 뭡니까? 구속이니까. 안 되겠다. 여러분 몇 번 읽어보세요. 방송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구속 교리는 뭐냐? 예수님이 왜 새 언약 중보자를 죽었는가? 제3을 얻게 하려고. 제3이 바로 뭐냐? 구속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거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오늘날 구속사 교리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바탕으로. 그래 좀 부족하니까 영접복음,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하는 부활복음, 이런 것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 대부분의 교회의 구원의 교리는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건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 그 성경적인 근거로 내가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게 구속사 교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디가 이게 틀렸느냐,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가 틀렸느냐, 어디에 틀렸어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딱 주장하면 여러분 어디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뭐라지 뭐. 그러면 이제 어찌 되느냐, 그럼 그게 맞는갑다. 그래서 그들은 목표가 다릅니다. 목표가 뭐냐? 그들의 구원을 받는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3에 있죠. 제3, 재용서 받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걸 영이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영이 살았다. 생명이니까 영이 살았다. 믿으시죠 여러분? 영이 살았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니 이때 이 죄 없는 상태에 아직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기 전에 영이 살았다 이래버리면 구속교류가 돼요. 구속교류가 됩니다. 영이 살아는 게 아니죠. 영이 살았으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죄송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생명이 된지란 말은 산 존재란 말입니다. 살아있다 말입니다. 흙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산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 껍데기만 있으면 됩니까? 안에 영혼이 들어와야 살지. 영혼이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이 껍데기는 죽어버리지. 그래서 이 껍데기에, 이 흙에진 이 껍데기에 영혼을 불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살았다 이 말은 다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생명이 없습니까? 아직 생명과를 먹지 않았다 말이다. 따먹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따먹을까 싶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걸 생명 살아있는 영이라 하면 안 됩니다. 영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자,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지금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따먹은 게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어디로 보여야 됩니까? 목표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의 목표 아닙니까? 목표. 믿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 용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거룩하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뭐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다음 성경에 보면 거룩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 전서 4장 5절 봅니다.
왜 이렇게 신학적인 게 이렇게 좀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인 수준까지 안 들어가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고 자세히 보고 짝을 찾고 이렇게 해야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찾고 이렇게 안 하면 구원이 안 돼요. 예. 그냥 뭐 듣고 대충 믿어서 구원된다, 그건 네 생각이고 안 됩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보고,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생수를 왜 공급 못 받는가? 자세하게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 구절을 두고 몇 달씩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예. 자,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거룩해진다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제사함은 뭡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그걸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죄가 용서받는다, 제사함 받는다 했습니까? 아니, 그걸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 용서를 받죠. 근데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거룩해진다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만드는 게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 그래서 중생,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새 생명의 원소를 우리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다, 잘 모른다, 어느 거겠습니까?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난 걸 잘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 8절을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되어 있죠. 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8절 바람이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거듭난 걸. 근데 이 구절에는 소리는 듣는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소리는 듣는다 돼 있죠. 근데 이런 거 싹 빼버리고 잘 모르고 십자가를 믿으면 중생 거듭난다. 그런데 거룩해진다 그랬으니까 그들이 생각한 교리가 중생, 속사람, 영이 거듭나고 그 후에 거룩해진다 하는 중생 후에 거룩해지는 성화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믿으면 뭐가 거듭난다고요? 영이 거듭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영의 구원. 지금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런 것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예. 뭐 다른 교회는 은혜 막 그거지만 그래갖고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생 거듭나서 거룩해진다. 잘 거룩해지지 않지.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대표적인 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원소,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을 때 새 생명의 원소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듭났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혼은 여전히 죄를 지어도 우리 거듭난 영은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의 구원.
그다음 요한일서 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 영은 속사람, 이 영은 다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받으면 다 거듭나기 때문에, 중생 거듭나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 영은 건드리지도 못한다. 계속 혼을 건드려서 혼은 죄를 짓지만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영이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내가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어서, 그걸 십자가 복음이랍니다. 십자가 복음이란 것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어서 내가 제사함 받았다, 구속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거듭났다, 속사람이 거듭났다, 영이 거듭났다 하는 이 교리 때문에 혼은 여전히 죄를 지어도 영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로 어디를 잡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함께 죽는데 한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한편 강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너와 나는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한편 강도는 바로 예수님을 대해서 바로 믿었더니 바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영의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도다. 아비의 아내는 누구예요? 새엄마입니다. 새엄마. 새엄마하고 같이 사는 거라. 엄청난 음행이죠. 자, 2절. 시간 관계상 다 하겠습니다. 다 하겠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이런 자가 뭐냐면 새엄마하고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은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받는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딱 대표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전부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천국 못 갑니다. 있습니까? 자,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로 진리라고 합니다. 교단끼리 서로 진리, 다른 종교는 놔놓고 기독교에도 이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서로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진리에 속한 교회이냐,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가 하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는 성경적이 돼야 되고, 진리로 이끄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 교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리에 속하지 않는 교회에 다녔다, 30년 50년 다녀도 한 번도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가 진리에 속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에 속한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봐야 되는 겁니다. 자세히 보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그렇게 이때까지 했지만 이것을 아직도 생각 못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고 묵상 안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는 교회가 바로 진리에 속한 교회인데, 이 진리를 알게 하는 교회는 뭡니까? 자유케 하리라 했거든요. 뭐에서 자유가 되는 겁니까? 33절.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랬으니까, 예수님께서 34절 뭐라 했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통해서 어디에서 자유케 됩니까?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4절에는 어디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까 죄에서 자유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는 죄를 용서하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겁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 용서 받았다 해서 그걸 자유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난 걸 말합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지를 가르치는 교회가 진리를 속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죄를 계속 지으면서 죄 용서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그게 구속이겠습니까? 죄에서 자유함,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사함이겠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사함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 사함은 두 가지다. 용서와 해방, 석방의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마음이 할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어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교회는 내 소리가 뭡니까? 내 소리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며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가 이걸 가르치는 교회가 진리에 속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진리에 속한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가, 어떻게 주님 임마누엘 주님의 음성 듣고 사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진리에 속한 교회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내가 지금 소속된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진리를 따르느냐 안 하느냐 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요 구원도 되지 않고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30년 50년 뭐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라가야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쫓는 자만이 빛은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시간 관계상 이 제3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시간을 보고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심판입니다. 심판. 예. 지금 그 교회가 진리를 따르는 교회냐, 참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냐,
결과를 보면 압니다. 결과를. 믿으십니까? 큰 교회 다녔더니 심판받아 지옥 갔더라. 그건 진리에 속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번은 죽잖아요.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니는 가라, 지옥 가라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심판의 기준이 성경에 몇 구절이 있거든요. 몇 구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이 뭡니까? 마음 가죽을 베라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는 마음이 할례죠.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어야, 마음 할례를 베어야, 마음이 할례돼야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에레미야 9장 2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부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보암을 자랑치 말라. 네 자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랑은 뭐 해야 됩니까? 자랑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자신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한다. 이것을 쉬운 성경을 보면 이 할례 받은 자는 육신의 할례를 말합니다. 또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할례를 안 받았다. 이방인을 말하죠.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때가 되면 몸에만 할례를 받는 사람은 내가 벌하겠다 이 말이죠. 예, 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 표피가 뭐라 뭡니까? 예, 육신의 할례를 베는 거죠. 예, 표피를 베어 할례를 받은 자나 혹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한다. 왜 벌하느냐? 벌한다 말하면 뭡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거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 26절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봐도 됩니다. 예. 26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서 가며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이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왜 멸망받는다 했습니까? 육신의 표피를, 그 육신의 할례 받거나 안 받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그들이 벌한다 멸망받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면 심판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심판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또 뭐냐? 또 심판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구절 잘 봐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선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면 멸망입니다. 멸망. 심판의 부활입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거룩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몸으로 행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행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은 자기의 의.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 것은 뭡니까? 임마누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라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 행함이 없으면 멸망입니다, 여러분. 멸망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진실로 한 번만 있어도 중요한 건데 두 번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는 참 중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요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입니다. 내 말을 듣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고입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제사함 받았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제사함 받았다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은 그 요한의 세례를 믿으라고 해요.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요한의 세례를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걸 믿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후에 제사함은요, 제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입니다. 예, 구절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만은, 자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심판받는다 말은 뭡니까? 지옥이에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한 권세를 주었더라.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무덤 속에 있다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영이 무덤 속에 있어요.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그 무덤이 혼입니다. 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 자,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 여기서 선을 행한다 말은 뭡니까? 1번 목사님 말씀을 듣고 혹은 성경 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2번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일이다. 어느 겁니까? 2번이죠. 이 조차도 모릅니다. 선한 일조차도 몰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뭐 여러분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은 잘 알죠. 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에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기 위해서다. 우리가 몇 번 했죠. 예,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게 두 번째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야 구원에 이르게 되고 심판에서 면제됩니다. 나타난다는 것은 음성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자, 그러면 보세요. 그들이 진리라면 십자가 지신 예수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진리인 것 같으면 진리에 속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왜? 죄에서 해방받는 게 진리에 속한 교회고,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진리에 속한 교회 아닙니까? 안 그러면 심판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심판에도 다 걸리잖아요. 어떻게 그게 진리에 속한 교회입니까? 그게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건 믿어야 돼요. 그건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요한의 세례가 뭔지 알죠? 요한의 세례. 예. 요한의 세례는 몇 번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전가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30절. 오직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가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왜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결국 뭡니까?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죄사함 중에서 죄용서예요. 죄용서. 그래서 죄를 없다고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오시려는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에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그거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까?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까? 우리 안에 오시려면은 이 하나님의 법에 거룩한 분이, 이 거룩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죄 없다고 인정을 하는 하나님의 법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그걸 믿으면 너희는 죄사함, 죄 용서해 줄게, 죄 없다 할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들려서 실제로 죄를 사해 주려고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려고요. 마음의 할례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 구속 곧 제사함. 구속은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했는데 제사함인데, 이 제사함은 죄 용서일까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리는 뭡니까? 그걸 믿어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어떤 자냐? 요한일서 2장 5절 6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어떤 자냐? 그런 자가 죄를 짓겠습니까?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어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어서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삽니까? 2장 6절. 저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쉬운 성경을 한번 봐주세요. 2장 6절을.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자, 그럼 예수님이 죄를 지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자는 죄를 짓지 않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다시 돌아보면 그의 아들 안에서 구속, 즉 제사함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의 제사함은 제 용서가 아니라 제 해방, 석방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사함이라는 것을 자꾸 이 용서만 거기에만 꽂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리를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 용서, 죄를 지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왜? 영이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온 교회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욕 듣죠. 예. 자,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알면은 속지 않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게 피는 물론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은 새 언약 대속.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 제사함은 뭡니까? 제 용서입니까? 제 해방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재해방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 배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종된 적이 없거늘 뭘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34절에 예수님을 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알겠나? 그래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가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느니라. 이 말은 죄에서 해방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했지 용서한다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그래서 이슬은 제사함이 두 가지인 걸 몰라요. 제사함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속,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걸 믿으면 죄 용서 받아요. 죄 용서 받는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우리 안에 들어서 뭡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 모압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서 생명을 얻게 되죠.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때의 제사함은 죄 용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니까 죄가 해방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믿으세요? 예. 그래서 이 구속사의 교리가요. 앞에 구절 몇 개를 보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뭐 구원이 그렇게 복잡하노? 뭐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노?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게 되노? 그냥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믿으면 대속 사건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제사함이고 제사함이 바로 구속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나? 그럼 왜 죄를 짓는데? 그건 영의 구원 아이가.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은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니까 생명의 원소, 새 생명의 원소가 그 안에 심어져 있으니까 마귀가 건드리지도 영은 건드리지 못한다 아이가. 혼은 와 그렇노? 그래 앞으로 성화될 거 아이가.
그래도 천국 간다 이가. 그러니까 행사가 그겁니다. 저렇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제일 못된 사람이 장로고 오래된 권사고, 교회 오래 다니면 더 못되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 이게 바로 이 구속사의 교리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됐지만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런 짓을 했냐면, 당시에 바울이 이 고린도에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뭐 내가 그 갔다 와봤다 이래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항구 도시는 무역이 성행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가 아버지가 새엄마하고 같이 사는 거라. 새엄마하고 같이 사는데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으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야 되지. 어떻게 나눕니까? 다 아들만 가는 게 아니고 아들과 새엄마에게 나눠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만 보니까 새엄마한테 가는 재산이 아깝거든. 그래서 새엄마에게 재산을 안 주는 방법이 뭐고 하니까 같이 사는 거야. 뭐 실제로 산다 이런 말은 없지만, 그래서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교인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럼 소문이 다 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대로 교회를 자꾸 다니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런 짓을 저질러도 구원이 될 수도 있겠네. 그래서 내쫓아라는 겁니다. 내쫓아라. 읽겠습니다. 계속 읽겠어요.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어.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4절. 예,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이라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이 구절 때문에 그런데요. 내쫓아라 그랬죠. 안 내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쫓아내지 않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저래도 구원이 될 수 있겠는데 좀 죄를 지도 되네, 이런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누룩이에요. 누룩. 6절 보겠습니다.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등의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해하시겠습니까? 누룩이란 말입니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육을 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여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치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음행하는 자나 이런 죄를 짓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말고 밖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도 사귀지 말라 말은 아니다. 왜? 밖에 가면 거의 다 그렇다. 거의 다. 그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노?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이런 죄를 짓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만나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음행을 저지르면 내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선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자가 말입니다.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하미니 12절. 예. 예. 다음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리구나.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아라는 겁니다. 그럼 5장 5절을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5장 5절. 이런 자가 뭡니까? 음행하는 자죠. 이런 자를 내쫓아라 했죠. 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나라의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사탄에게 내어주어 그 사람의 죄의 본성은 멸망하더라도 영혼은 우리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영의 구원입니까? 영혼이라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원어를 보면 포뉴마 되어 있거든요. 포뉴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되어 있습니까? 영이 떠나가시더라 되어 있습니까? 영혼이 떠나가더라 되어 있죠. 그때 쓴 단어도 포뉴마입니다. 포뉴마. 그래서 내쫓으면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와 큰일 났다. 내가 이런 짓을 저질러 갖고 이제 교회도 못 다니네. 내 지옥 가겠네. 그렇게 회개하고 그 일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쫓아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그 사탄에게 육신을 내준다 이 말이 뭐냐? 사탄에게 육신을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줘 이는 육신은 멸하고 이런데 이 육신 이 몸은 멸하고 있는데 이 몸은 결국 우리 죄 때문에 빨리 죽는 겁니다. 물론 7일 이내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언젠가 이것으로는 이 몸으로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신령한 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빨리 우리가 죽도록 지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노아도 오래 살았지만 무드셀라는 엄청 오래 살았죠. 약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 몸이 원래 오래 살도록 되어 있는데 왜 빨리 죽어요? 죄를 지어서 이 말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빨리 죽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단에게 내줬다 이 말은 사단 네가 가져가라 이 말이 아니고 죄 때문에 사단의 그 유혹에 의해서 죄 때문에 빨리 육신은 죽는다 멸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해석을 못하고 영은 구원받고 육신은 멸한다. 그럼 너는 육신 멸 안 하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도 다 육신은 멸해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영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성경은 영혼 구원이 되어 있지 영의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를 보면 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하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한 강도가 예수님께서 오늘 너와 나는 낙원에 이르리라 하는 것은 구원이 우리하고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는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그 살려주는 영,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구약이나 예수님이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죽는 사람의 구원은 지옥은 아닙니다만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너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지만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갖고 영의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구원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을 믿고 이 좁은 길, 경건의 훈련, 다시 말하면 거룩한 길을 가서 믿음으로 살아 거룩한 길을 가서 주님이 내 안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거듭납니다. 뭐 영의 구원하는 말은요,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영혼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믿어야 됩니까? 복음은 모압 언약. 아직도 복음하면 모압 언약 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압 언약 두 번째 언약. 그래서 신명기 29장 30장인데 대표적으로 30장 6절과 30장 14절이죠. 14절 잘 알죠? 15절 보겠습니다. 오늘 요 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오늘 여기에 주목할 것은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오늘입니다.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하 어느 걸 택할래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언약 모압 언약을 믿고 그 경건의 훈련을 해서 생명, 복을 택할래? 그거 안 하고 믿는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사망과 화를 택할래? 오늘 택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자고 나면 내일 아침 되면 어제입니까?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택할래 이 말입니다. 아이 내일 하지 뭐. 바쁜데 오늘 이거 하고 오늘 이거 하고 내일 하지 뭐. 계속 마귀는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해요. 오늘 경건의 훈련입니다. 한 주간에도 오늘 생명과 복을 택해서 그 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 1년이 모여서 평생이 되는데 그 하루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걸 택할래 저걸 택할래 자유의지를 줬다 이 말입니다. 예. 어느 걸 택할래?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뭘 택할 줄 압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